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입니다. 11장 19절로 26절까지 이미 찾아 읽으신 줄 믿고 제가 봉독합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부터입니다. 그때에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난으로 말미암아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유대인에게만 말씀을 전하는데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오더라. 예루살렘 교회가 이 사람들의 소문을 듣고 바나바를 안디옥까지 보내니 그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건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머물러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사람이라. 이에 큰 무리가 죽게 더하여 지더라.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이 시간 올로 목사님 나오셔서 좋은 믿음의 좋은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충만히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아멘. 지난 12월 달에 말씀을 전할 때 좋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은혜를 입었습니다. 좋은 믿음. 그래서 우리 은평중앙교회 성도님들은 다 좋은 믿음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제 중심으로 늘 뜨겁게 기도해 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말씀에 붙여서 좋은 믿음의 좋은 교회 한번 해보세요. 시작. 좋은 믿음의 좋은 교회. 은평중앙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예요? 자신 좀 없으신가 보죠? 좋은 교회는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이것이 좋은 교회다. 좋은 교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또 좋은 교회가 존재하는 것은 좋은 믿음의 사람이 있어야 그 사람들이 모여서 좋은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그걸 살펴보자면 사도행전을 1장서부터 봐야 돼요. 우리 성경을 찾아서 1장서부터 넘어가면서 오늘은 좀 쉽게 짧게 한번 말씀을 전해 볼까 합니다. 1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라 하는 권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에서 보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다 하면서 성령 세례 받을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내가 너에게 이 분부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랬어요. 그것이 1절로 5절까지 말씀이 그런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하시기 바로 전에 그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성령 세례 받아라. 그리고 권능을 받아라. 그리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단고되어 있는 말씀을 종합하면 내가 너에게 일러준 모든 말들을, 분부한 모든 말들을 가르쳐라, 지키게 하라. 목사가 존재하는 이유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받은 이들에게 가르치고 그 말씀대로 지키게 하는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설교하고 신방하고 개인 상담하고, 개인 상담도 두 가지예요. 하나는 찾아와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하는 상담이 있고, 하나는 목사님이 불러요. 혹은 목사님 찾아가서요. 그래가지고 상담을 하죠. 예수님이 이제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1장 얘기예요. 승천하시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고 한 120명 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예루살렘 떠나지 말아라. 아버지가 약속하셨어. 몇 달이 못 돼서 오랜 기간도 아니야. 몇 달만 너 해라. 그러면 그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오신다. 그러면 너희들이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는다. 여러분이 권능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한참 권능에 행하는 예수님을 보았잖아요. 3년 동안 봤어요. 안전뱅이가 일어나 걷지요. 눈 못 보는 사람의 눈을 뜨지요. 죽은 자가 살아나지요. 아주 속이 시원한 일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3남매가 옹기종기 살다가 오라비가 죽었을 때 그렇게 죽은 지 사흘이나 지났어요. 예수님이 가셔서 말씀 한마디로 살려내셨습니다. 이거는 뭐라고 말을 해야 됩니까? 또 나인성에 혼자 사는 아들 하나 기르는 분이 있는데 그 아들이 다 커서 청년이 돼가지고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 상여를 메고 가는데 그 어머니가 상여를 붙들고 쫓아가면서 대성통곡을 한단 말이죠. 예수님이 그걸 상여를 붙들고 말씀하셔서 성년 풀어놔라. 살려주셨잖아요. 아주 속이 시원합니다. 정말 안타까운 문제는 죽음의 문제 해결입니다. 어떻게 사람으로서는 할 수가 없어요. 제일 어려운 문제가 죽음의 문제예요. 뭐니 해도 제일 큰 욕은 죽인다는 욕이고 제일 큰 저주는 죽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고 제자들은 그 말씀을 듣고 한 120명하고 거기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하고 예수님의 어머니 그리고 동생들 해서 120명 이상이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 다 모여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아니하고 그 권능을 받으려고 전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14절을 보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온전히 마음을 같이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중요하죠? 이거가 지금 좋은 믿음 만들어지는 과정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어. 성령 받아. 권능 받아.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않았습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했지요. 그 사람이 120명이 모여서 전혀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또 그 다음에 뭘 하는가 하면
우리가 12제자였을 때였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 팔고 그리고 가서 밭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는 양심의 가책을 받고 나무에 목을 매서 죽었는데 그것도 안 돼서 떨어져서 벨이 터져 죽었다. 여기 그렇게 간증이 됐어요. 저 증거가 돼 있어요. 나는 이 말씀 읽을 때면 막 처음에 이 말씀 읽을 때 머리가 쭉 하고 올라가더라고요. 얼마나 무서운지요. 네. 나는 목회를 하면서 그와 비슷한 일도 경험했어요. 그 다음에 그 제비를 뽑아가지고 마띠아를 12제자에 하나 해서 채워 넣습니다. 그 12제자가 됐어요. 그리고 이제 2장으로 넘어갑니다. 2장으로 넘어가면 성령이 임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그리고 사도들이 120명이 오순절 역사에 다 들어가서 한 사람처럼 성령을 받고 한 사람처럼 권능을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표로 베드로가 일어나서 베드로의 설교를 합니다. 그거가 이쪽에 나오지요. 예, 베드로 대단하지요? 권능. 그 베드로의 설교는 권능 있는 설교입니다. 성령 충만해서 권세 있는 권능 있는 설교를 했다 그 말이죠. 여기까지 가니까 아하,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이런 거구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하니까 기적이 따라오는데 보혜사 성령이 임하시고 권능을 받게 되더라. 권능을 받고는 여기 사도 베드로가 입이 벌어져 가지고 설교를 하는데 엄청난 설교를 합니다. 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이 모두가 다 떼글떼글 굴러가고 회개 역사가 일어났다 그 말이죠. 저 한 번에 그저 한 오래됐습니다. 부흥사 수련회가 있는데 거기에 강사로 1시간씩만 꼭 특강을 해달라고 그래서 갔댔습니다. 그때 그 무슨 얘기를 했는고 하면 뭐든지 특강은 뭐든지 말하는 제목 하나 놓고 뭐든지 말하는 거 하는 거거든요. 그때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보니 성령은 받지도 못하고 성령은 없는데 남의 흉내만 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 특징. 아니 부흥의 개회 시간서부터 가르치는 거기가 말하면 아멘 하는 것만 가르치는 거라. 아멘만 하면 된다는 거야. 그건 잘못된 거다. 성령이 없는 사람들 하는 짓이다. 여기 베드로의 설교는요. 성령 충만해서 이 속에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권능이 임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대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대신 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을 듣고는 사람들이 사도들 앞에 베드로 앞에 통곡을 하고 울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목을 매서 회개 안 하면 지옥 가 이런 거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감화가 되고 감동이 돼서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할 때에 말씀을 듣고는 아멘 하지 말래도 하는 거예요. 아멘 뱃속에서 나오는 아멘 소리가 나온다 그 말이죠. 그렇게 해라. 그러기 위해서 이 연수 교육 동안에 좀 기도 좀 해라. 기도해서 좀 그동안에 대접 많이 받은 거 부끄럽지 않냐? 부흥사 천사 대접하잖아요. 하나님 대접하잖아요. 좀 회개하고 그리고 눈물 좀 뽑고 그리고 성령이 충만해서 가서 복음을 전해봐라. 그러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 그랬더니 그 후에 신현근 목사 때예요. 신현근 목사님이 아주 전곡을 찔렀습니다. 3장 넘어갑니다. 베드로와 요한의 그 사도에게 기도 생활을 보지요.
그 시간을 정해놓고 요한 사도와 베드로 사도가 기도를 하러 성전에 올라가다가 나면서부터 안진병이 된 사람, 미문에 앉은 사람을 우리는 돈은 없어. 내가 한 가지는 준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손을 잡아 일으켰잖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다리가 쭉 뻗어지고 건강한 사람이 됐잖아요. 얼마나 희한한 일입니까? 절대 불행한 사람이 절대 행복한 사람이 되어버린 거예요. 죽음이 생명으로 변하는 역사, 이게 권능의 역사예요. 이거가 좋은 교회가 되어가는 그 하나님의 증거입니다. 교회를 꾸준하게 봉사하고 생활하다 보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아이고 그렇게도 소화도 안 되고 그냥 몇 년 며칠이고 그냥 그렇게 소갈이 나눴는데 그냥 목사님 따라서 10만 가방 들고 한 주간 동안, 2주간 동안, 3주간, 4주간 계속 따라다니며 신방을 했는데 세상에 그게 어디 갔어요. 그냥 나버렸어요. 그런 거 참 많아요. 다리가 아파서 질질 끌면서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10만 가방 들고 그 옛날 성경책 얼마나 무겁습니까? 그거를 그 가방 들고 질질 끌면서 쫓아다녔는데 언제 다리가 아팠느냐? 아주 꿈처럼 나아진단 말이죠. 기적의 역사가 있다 그 말이죠. 어찌됐든지 뭐라고 하든지 교회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일어나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예. 기적이 일어난다 그 말이죠. 뭐 긴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성령 충만을 받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면 능력 있고 권세 있는 설교를 하면 첫째 위로를 받습니다. 위로를 받아요. 두 번째 소망을 얻습니다. 아이고 살아서 뭐래 언제 죽으면 죽을 건데 그냥 그만둬 버리시면 좋겠어. 이런 사람이 소망을 얻습니다. 세 번째 큰 믿음이 옵니다. 믿음 뒤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권세가 있습니다. 박력이 있습니다. 이런 권세 있고 박력 있고 능력 있는 믿음의 역사가 내게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저쪽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라 내게서 일어난다 그 말이죠. 할렐루야. 그게 3장 역사예요. 그래서 사도들이 이 모습을 본 다음엔 사도들이 높임을 받는데 사람들이 사도들한테 엎드려 제사 지내잖아요. 그러니까 아니야 우리는 당신들과 다 똑같아. 당신들 예수 믿고 성령 받은 똑같은 사람 되는 거야. 이게 3장 역사잖아요. 할렐루야. 참 신나는 거예요. 정말 신나요. 나는 사도행전 공부를 하면서 막 춤을 추었어요. 내 마음속으로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이 아니라 교회행전이에요. 교회행전. 교회가 만들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니까 복음을 전해서 선교를 하고 바울이 1차 여행, 2차 전도여행을 하는데 바울 사도는요. 헌금해서 선교비 받아가지고 다니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손이 발바닥처럼 되도록 발톱이 또 발뒤꿈치처럼 되도록 힘써서 일해서 텐트 만들어서 파는 거 장막 짓는 이런 걸 했어요. 그래가지고 팔아 돈을 모아서 자기와 함께 전도 활동하는 사람들 그걸 다 담당을 했어요. 세상에 그런 사람은 없어요. 못해요 다른 사람들은요. 바울이나 했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권능이에요. 할렐루야. 사장이 넘어가면 베드로와 요한이 그리고 사도들이 공회에 끌려갔습니다. 이 공회 무슨 말이냐 하면 유대교 교권주의자들 그 시대에 그들 앞에 소환을 받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끌려간 거예요. 거기 가서 말을 들어보니까 도대체가 안 돼. 사도들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으냐, 니들 말 듣는 게 옳으냐, 그리고 대드니까 꼼짝을 못하고 오히려 그냥 자기들의 권세를 가지고 매질을 하고 다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도 하지 말고 권능도 행하지 말아라. 그럼 내보냈으나 그로 인해서 오히려 더 활발하게 복음 전도 역사가 일어난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건 내 말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 그렇게 되어 있다 그 말이죠. 그래요. 5장 넘어갑니다. 사도들의 권능 앞에 거짓말한 어떤 그 사람이 하나 나타났어요. 나쁜 행실, 거짓. 교회, 성도와 교회는 거짓이 용납이 안 됩니다. 절대로 거짓은 마귀 거예요. 마귀가 써먹는 게 거짓이에요. 말도, 지나가는 말도 거짓말하면 안 돼요. 그걸 다 마귀가 써먹는 도구입니다.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거짓말했는데 그게 어떤 사람의 마음을 확 찔러서 시험받아가지고 돌아온 줄 알았는데 교회 가나 봐라. 교회 안 나와요. 그런 역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새빨간 거짓말하고 있더라고. 그러면 안 되지요. 새하얀 거짓말도 없지만 새빨간 거짓말도 없어요. 다 마귀의 무기입니다.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그랬더니 오히려 많은 표적들이 사도들로 말미암아 일어나니까 이거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 한 분이 행하시는 일인데 이제는 여기 얼마입니까? 120명이 넘어요. 이게 모두가 다 능력을 행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사도들이 앞장서서 기적을 행하는데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 이게 교회의 역사란 그 말입니다. 6장 넘어갑니다. 이제 교회 만들어진 모습을 봅니다. 6장 넘어가니까 집사를 택해 세웁니다. 일꾼, 교회 일꾼이에요. 이렇게 사람들이 모이니까 가난한 사람들, 애리 데리고 병약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모여드는데 먹여야 되지요. 잠재워야 되지요. 근데 이 사람들이요, 자기 것을 이건 내 거야 그런 사람이 없어요. 다 내놓고 서로 동등하게 먹고 마시고 살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방 나라에서 온 사람들은, 헬라 쪽에서 온 사람들은 자기들 편에서 온 사람들 먹이려고 그렇게 가서 그러다 더 먹이려고 그러고, 여기 또 유대인, 이스라엘 사는 사람들은 또 저희들이 갔다 그러는데 잠깐만 이게 또 충돌이 생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도들이 그랬습니다. 우리는 가만히 보니까 아무래도 우리가 할 일이 못 된다.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 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는 일을 전적으로 우리가 맡아서 하마. 그러니 당신들 가운데 모범이 되는 사람, 칭찬 듣는 사람, 성령 충만이 받은 사람, 믿음 좋은 사람 7만 택해라. 그들에게 맡기겠다. 그거가 6장이에요.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의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이 그 얘기예요. 네. 간단한 얘기입니다. 지금은 오히려 혼자 사는 사람들이 더 탱탱합니다. 근데 이 시대에는요, 혼자 사는 분들이 제일 가난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구제의 대상이었었어요. 한 사람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근데 교회가 담당을 했어요. 나는 이번 성탄이나 다른 성탄 때는 늘 마음의 아쉬움과 부끄러움을 늘 갖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있는 것들 다 모아서 우리끼리 주거니 받거니 그러지 말고 좀 우리 이웃을 돌봐서 없는 사람들에게 좀 나눠줬으면 좋겠다. 나눠주는 예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우리 교단 원로 목사회에서
쌀을 한 20kg짜리 하나 보냈는데 햇살. 햇살밥이 얼마나 맛있는지요. 지금도 그거 먹어요. 정말 맛있어요. 그리고 또 김치를 한 통 보냈어요. 김치를 요새 익어가지고 먹는데 아주 맛있어요. 그걸 어떻게 해서 했느냐고 물어봤더니 그 지금 회장 되는 네가 아이고 목사님 그냥 큰 교회에다 그냥 가서 머리 숙여서 좀 쌀 몇 개만 주세요. 또 어디 또 김치 얼마만하게 해주세요 해가지고 주소 모아서 해가지고 원래 목사님들에게 보내줬다는 거예요. 일찍이 그것도요 아주. 귀한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참 행복한 원로 목사입니다. 우리 아주 친절하고 좋고 사랑 많으신 목사님을 만나서 대접받지요. 제일 목사에게 행복한 거는요 설교하는 겁니다. 한 달에 한 번씩 설교하지요. 이게 마지막 주일인데도 내놓고 목사님이 해주세요. 또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목사님들은 안 그래요. 주일날 교회를 갈 데가 없어요. 본교회는 안 나가니까. 안 나가, 못 나가. 참 이상해. 어떻게 하다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어요. 몇 분을 만나봤는데 그냥 교회에서 사모님은 믿음이 좋으세요. 사모님이 다 믿음이 좋아요. 가까운 고대 교회에 정해놓고 다니세요. 목사님은 나가가지고 교회 간다고 그러고서는 그냥 여기서 버스 타고서는 종점까지 여기서 지하철 타고 종점까지 왔다 갔다 하다가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 생각해 보면요 참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피가 마를 노릇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래요. 일꾼을 세웠어요. 유대교 이 교회라고 하는 거 종교라고 하는 걸 그러니까 교권을 형성해 버리면요 세상 독재자하고 또 더해요. 가톨릭이라는 사람들이 그 교권을 가지고 신앙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죽였는지요. 세계 대전에서 죽은 사람보다 더 많이 죽였다고 누구는 그럽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죠. 7장 넘어갑니다. 나는 설교가 온데 세상에 스데반 집사처럼 설교를 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스데반이 설교를 하는데요. 이 양반이 불렀어요. 스데반을요. 너 그렇게 기적을 많이 행하고 열심히 한다고 좀 놓아봐서 말 좀 해봐고 했더니 아이고 제사장과 제사장들 앞에서 일간의 설교를 하는데 와 기가 막혀요. 구약 저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할례의 문제까지 흉내내면서 설교를 하는데 듣다 양심의 가책을 받고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 귀를 막고 소리 지르면서 돌멩이를 들고 그 스데반을 밀쳐가지고 끌고 성문 밖으로 나가서 돈을 때려 죽였어요. 이건 뭐 재판도 없어요. 그냥 때려 죽였어요. 이게 스데반의 순교예요. 이 스데반은 그런데 스데반이 감독도 그들 앞에서 섰는데 얼굴을 보니까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요. 얼굴이 천사처럼 빛났다고 그랬어요. 죽는데 돌에 맞아서 죽으면서 주여 내 영혼을 받으소서 하고 쓰러졌는데 다시 일어나더니 무릎 꿇고 손을 들고 기도를 하는데 주님 저들이 행하는 것을 아지 못해서 몰라서 저러니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세상의 원수 중에도 이런 원수가 어디 있어요. 그냥 돈을 떼내 죽이는 저 사람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손을 들어 기도하는 거 누구 모습이에요? 주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스데반이 그랬어요. 그래서 사실상 이 설교라고 하는 거는 목사님은 목숨 걸고 하는 겁니다. 욕먹을 각오하고 죽을 각오하고 쫓겨날 각오하고 하는 거라 그 말이죠. 그리고 8장 넘어가죠.
이런 8장에서 제일 신나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이제 그렇게 핍박에 들어봤습니다. 이 스데반을 돌로 쳐 죽임과 동시에 반대운동, 박해운동이 일어났는데 이거는 뭐 예루살렘 전체가 불바다가 되는 거야. 교회를 핍박을 하는데 아무도 존재할 수가 없어요. 모일 수가 없는 거예요. 요즘에 뭐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모이게 얼마나 해도됐죠? 참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연세 많으신 고은사님들 눈도 하나 깜짝 안 하고 다 눈누하게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요. 우리는 뭐 그러나 말하나 그냥 예배를 지금까지 드려왔잖아요. 그런데 그 어두움의 세력이, 그 어두움의 병마가 우리를 가까이 하지 못했잖아요. 앞으로도 못할 겁니다.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권능이란 말이에요. 아니 무슨 근거를 가지고 큰 소리를 쳐?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말이죠. 근거가 뭡니까? 성령으로. 오직 성령으로. 그냥 무슨 꾀로 고집으로 그게 아닙니다. 자기 아는 지식으로 자기 견해로 아니에요. 성령으로. 8장 사울이 교회를 박해를 하죠. 그래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흩어지지요. 그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다 예루살렘 교회는 만들어졌잖아요. 교회가 와해가 됐어요. 다 흩어졌어요. 사방으로 흩어졌습니다. 8장에서 신나는 집사님 또 한 분이 나와요. 빌립이라는 집사가 하나 나옵니다. 그 집사가 지금 피난을 가는 건데 도망을 가는 거예요. 피해서. 어디로 가는 거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저 교권주의자를 제일 싫어하는 사마리아 땅으로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사마리아 땅을 밟지도 않아요. 그 사람들은 옛날에 포로 잡혀갈 때 혼혈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는 그냥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거야. 그래 그쪽으로 피난을 가는 겁니다. 가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가면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랬더니 가면서 복음만 전했어요. 다른 말 안 했어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그분은 죽었으나 다시 살아나셨다. 그분은 승천하셨다. 그분 다시 오신다. 다시 오시오니 불신앙의 악한 자를 다 멸하시고 우리 믿는 자를 데리러 오신다. 이런 말이에요. 이 설교를 했던 거예요. 그랬더니 많은 사람들이 붙었던 귀신들이 모두 다 손을 깨끗 지르고 뒤굴고 그냥 나가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참 아멘거리입니다. 그리고 또 중풍병자가 많이 일어났다고 그랬어요. 그 이유는 뭐냐 하면 그때의 중풍병 못 고쳐요. 지금도 참 힘듭니다. 지금도 힘들어요. 그 중풍병자가 다 일어났어. 세상에 우리 친한 목사님 하나가 요즘에 그냥 들어놓아가지고 그냥 그 중풍이 와가지고 신음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전화하고서는 어때요? 그러니까 아이고 목사님 나는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말도 꼬불꼬불하고 해요. 사모님은 질질 울면서 전화를 받고요. 무서운 병이에요 그거가. 우리 교회 우리 연세 좀 드신 분들은 절대로 그런 거 없을 줄로 믿습니다. 건강하게 사시다가 저기서 부르실 때에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 그런데 아주 신나는 성경이 하나 있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나면서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서는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더니 사도행전 8장 8절이 뭐라고요? 다 같이 시작. 다시 한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할렐루야. 이게 오늘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핵심입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성도에게 큰 기쁨이 있게 해주는 일이에요. 이 좋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온 교회를 기쁨이 있게 해주는 거예요. 교회 나와서 좋은 믿음 가진 사람은 그 가정에 가서 그 가정에 큰 기쁨이 있게 해주는 겁니다. 할렐루야. 나로 인해서 우리 가정에 큰 기쁨이 오고 우리 가정으로 말미암아 우리 가문에 기쁨이 온다는 것, 나로 말미암아 그 직장에 큰 기쁨이 온다고 하는 것, 할렐루야.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는 두 가지 교회를 보잖아요. 보이는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교회.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시는 걸 깨닫지 못하느냐? 깨닫지 못하느냐? 깨달아야 되죠. 내 안에 주의 성령이 계시면 우리는 성전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좋은 교회를 하셨지요. 좋은 믿음의 사람은 좋은 교회다. 좋은 믿음을 가진 좋은 교회들이 모여서 함께 주를 향하여 봉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웃을 돌보고 선교한다면 이들은 가장 좋은 교회다. 할렐루야. 그렇게 될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사실은 오늘 내가 설교 얼마 안 가져왔어요. 설교대로 하면 어디 설교 원고들에 뭐 오늘 1시간 설교해야 돼요. 할렐루야. 참 감사하지요. 귀하지요. 예, 아주 귀합니다. 좋은 믿음의 사람. 믿음. 우리는 좋은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습니다. 오로지 기도했습니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의 성령 계십니다. 그러면 내게 기적적인 축복과 기적적인 역사가 찾아온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집사들이 되고 권사가 되고 제주회를 이루고 한다면 이 교회는 좋은 교회로 주님 다시 오실 때 높이 들림을 받을 줄로 믿고 이 흑암의 세대에 우리 은평중앙교회는 정말 큰 빛을 발하는 은평중앙교회로 복음의 교회로 성령의 교회로 온전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두 손 들어 축원합니다.